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바르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생육과 번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창조된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될 태양과는 다른 빛,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러한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의 빛이 다 꺼진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역사를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실 때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거 참 아름답구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잘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에 꼭 맞는 빛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조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로 모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안 입고 그저 이렇게 좀 밝은 옷 입고 빨간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단정하고 나오니까 오늘 참 보기 좋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모순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자녀들을 길러낼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워 가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하시는 일이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이것은 빛과 어두움을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섞여버리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 그래서 빛은 빛이고 그리고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저 어슴푸레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이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어둠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출애굽기서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는 출애굽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빛이라고 하는 축복이 저 어둠 속에 있는 애굽에 사는 애굽인들과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했느냐고 하게 되면 우리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뭐 강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막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흑암에 덮여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빛인데 왜 저기는 저렇게 어둠 속에 깜깜한 가운데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두움의 세계가 있구나. 저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서 과학과 모두 수학이 발전되어진 그 화려한 저쪽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삶인 이곳에는 빛이 있구나. 야, 이 빛이 있지만 이렇게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누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빛은 좋지만은 우리 어두움 쪽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어두움 쪽으로 갈 수가 없게끔 하셨어요. 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도 뭐 누릴 것도 많고 뭐 괜찮아, 이제 곧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저 빛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빛이 있었고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는 완전한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0장 22절로부터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무엇이 흑암이, 아주 캄캄한 흑암이 어디에 덮였느냐? 애굽의 온 땅에 덮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더라? 빛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는 어두움밖에 없지만 이게 좋은 마이크도 있고 좀 널찍한 땅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귀한 물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리한 그릇도 있고, 생활에 아주 문화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두움입니다. 근데 저쪽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데 저기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 거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더라고 하더라도 빛이 있는 곳, 말씀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곳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안 되겠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나가다가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두움에 있는 이들이 그냥 이거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저것들을 그냥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저것들 내보내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자고 해서 막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제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무엇이 있고요? 그쪽에는 흑암이, 최신 병기, 미사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에 무엇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 비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 더 근원적인 빛, 정말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막아서 저들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을 따라서 앞에 아무리 홍해가 가로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이 빛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수장시켜서는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이 섞여 살지 않게 하셨다라는, 완전히 갈라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체험한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비추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쁘고, 그리고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승리한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지죠. 그런데 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에 분노, 그리고 저것에 대한 이제 미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저것들 우리의 노예였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겠죠. 복수심,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서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에서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는 전기불도 없는 촛불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구중궁궐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이 밥을 먹고 살아도 고기를 늘 먹고 살아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두움이고 여기는 빛인데 이것이 섞여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빛과 어둠이 섞여서 살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면 빛, 어두움이면 뭐예요? 어두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이 나누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한다? 중간을 좋아해. 이유는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과 어둠 속에서 늘 어떻게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밝은 날과 아주 어두운 날보다는 안개 낀 파리와 같은 그날이 오게 되면 오늘은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자꾸 어두움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개 낀 장충단길을 걷게 되고 삼각지 로타리를 돌게 되고 애매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어중간한 그곳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질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빛도 어두움도 아닌 안개 낀 장소를 좋아한다. 죄 짓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진리를 떠나서 살기 좋은 환경을 자꾸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밝은 데 나를 노출시키는 것보다 나는 어두움 속에 싹 숨고 그리고 밝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고 밝은 곳에 지금 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좋아 오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창문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 온 땅에 지금 완전히 만연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질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삶과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셨어요. 할렐루야 해야 할까요? 걱정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셨어요. 할렐루야죠.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중간한 상태는 하나님의 기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진리의 측면에서도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은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제 빛으로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또 어둠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어중간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제 죽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천국 가봤냐? 가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느냐? 아직 죽지도 않았으면서 오늘 그때 가봐서 그때 결정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어중간한 상태에 확신이 없는 그곳에 거하게 한다. 확신이 없는 애매한 그 자리에 우리를 자꾸 몰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빛의 자녀로서의 진리에 확실히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곳에 자꾸 세우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야, 너 뭐 교회 나간다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끊지 못한 거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너 그렇게 성경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흔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 좋은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훌륭한 세상 사람 노릇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의 모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애매한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씀과 행동으로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기저기에 검댕이가 묻어있고 정결해지지 아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요, 빛의 자녀요, 그리고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이 내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변증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증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은 중간 상태에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쪼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완전히 쪼개버리신 것이죠. 야,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싫지만 쟤네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지식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누리는 이 부여와 같은 것은 조금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면서 자꾸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그리고 뭐 우리의 종력에 좋은 재료들도 있고 자꾸 이러면서 가자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단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할까요? 걱정된다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줄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불러 나누고 홍해의 물로 완전히 나누었어요. 애굽을 계속 동경하며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세 번 하세요. 세 번 가지고 안 되면 10번이라도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많았잖아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넘어가면 자 그러면 빛에 속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나에게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빈 방이었어요. 캄캄한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빈 방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 이제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다가 아주 깨끗한 방이 드러났다는 말은 아니죠. 어둠에 있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 빈 방에는 온갖 먼지와 그리고 벌레들, 바퀴벌레들, 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쥐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빛은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진 상태를 빛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내게 비추었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빛에 속하여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내 삶을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나는 어두운 마음의 방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저런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 여기 뭐 묻어 있고 여기에도 뭐 묻어 있고 이 안에는 더 더러운 게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이거 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두움에서 빛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로 빛과 어둠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가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빛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이 빈 방에 있었던 이것이 저 쥐똥이고 요것은 뭐 이제 바퀴벌레 시체고 요건 뭐 어떻고 조금 전에 아마 이게 또 쥐가 왔다 갔구먼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로또가 맞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아주 극적인 행복한 일이 생겨진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늘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의 깨달음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이죠.
이 놀라운 이네. 내가 정말 노예나 팔아먹던 이런 더러운 나에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지. 돈은 내가 엄청 많이 벌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다음에 뭡니까? 놀라워. 감사한 거죠. 찬송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빛만 비추면 어두웠던 곳에 있던 모든 것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면 수많은 무엇이 사라지느냐? 제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그건 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우상, 열등감, 노예의 습관, 선입견, 진리에 대한 의심 등이 물러간다. 이건 제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어두운 삶의 찌꺼기였을까? 두려움. 오늘 내가 나를 부리는 저 주인한테 내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할까? 밥 못 먹고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수많은 우상들, 다신교니까 이것도 또 저것도, 저 신 가운데 어느 한 신을 다 내가 만족 다 시킬 수 있을까? 어느 한 신에게라도 잘 보이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과 우상과, 그리고 왜 나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어떤 열등의식,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노예의 습관이 젖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5시만 되게 되면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앉아요. 고아원에 가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자본 적이 있어요. 큰아버님이 고아원을 이제 이 옥천에서 하셨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 자게 되면은 다 잠들어 자는데 아침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일찍이 돼요. 저는 그냥 아직도 그냥 이 배를 드러내 놓고 그리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일어나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벽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우리는 기상 시간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부모 없는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노예의 습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그 수많은 우상과 열등감과 어둠 속에 살던 습관과 그리고 선입견과 진리에 대한 의심, 정말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삶, 정말 정의대로 살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정의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줄을 잘 대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어. 그냥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으면 돼. 그러면서 뭐 이제 나는 내게 섬겨야 될 분은 한 분이야. 얼마나 간단해. 그분만 영화롭게 하면 돼. 나 열등감, 그래 뭐 찢어진 바지, 해진 바지, 무릎 나온 거 기운 바지, 뭐 어떠냐 말이지. 나는 하나님이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습관이 아니라 나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것. 이젠 선입견 같은 거 없어. 선생님이 쟤는 좋아하고 나는 나빠하고, 그래 그러면 어때?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왔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잘 됐잖아. 인생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빛이 없는 곳은 단순히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날뛰고 있어요? 어두움의 사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빛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어두움의 찌꺼기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할 것도 없어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비추어지고 순식간에 어두움의 사자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또 밀려오게 되면 어둠의 사자들을 향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속을 비추면 모든 어둠의 사자들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은 좋은 것입니다.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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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 안 불러도 이 빛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러므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이 뿌려놓은 모든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나를 지배하였던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들을 붙들고 환상 속에 이렇게 될 것이지,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렇게 밤을 지새던 그 환상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방황하던 삶이 아니라 끊을 것,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는 나를 내가 정하겠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이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첫째 날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굉장한 지혜를,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유지해 나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첫째 날을 만드셨는데, 첫째, 하나님은 빛을 거두심으로 밤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먼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첫째 날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밤이 해가 지는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밤이 어두워졌을 때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다. 하루는 반드시 밤과 낮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하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보약이라는 거예요. 잠이, 그리고 무엇이? 쉼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잠, 이 쉼. 사람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갑자기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다 에덴 동산 이제 내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엇이 찾아왔느냐? 욕심이 생긴 거죠. 마귀가 야 얼마나 좋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기도 하고 이런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이 하루는 해가 지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인데 사람이 이 세상을 보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너무 갖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잘 생각 없이 좀 더 일해야지. 그래서 저 땅을 내가 좀 더 준비하고 저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좀 더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좀 더 놀면서 밤을 아까워합니다. 밤이 지나가는 것, 노는 것도 이 밤에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때에 동네에 나가서 놀 때에 밤이 막 와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영수야 철수야 막 불러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또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밥 먹어요. 밤낮 꽁당머리밥밖에 없으면서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좋잖아요. 왜 이게 밤이 이렇게 짧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이러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왜 자꾸 빼앗아가려고 했나?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사람들의 특징은 밤낮의 구별이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은 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무엇의 상징이냐? 무엇의 상징이냐? 교만의 상징. 욕심의 상징이라. 밤에 자야 하고 쉬어야 하는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라.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립니다. 잠이라고 하는 보약을, 쉼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가 아주 심해요.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뭘 잃어버려요? 건강 잃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감정이 메말라가게 되고 아침이 오면 기쁨이 아니라 무기력이 엄습해오는 거죠. 그냥 기계처럼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죠. 멍한 상태에서 해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죠. 세상에 자꾸 찬란한 빛은 더 밝아지는데 우리의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다. 어디 가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가도 없다라는 것이.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근데 문제야. 정욕이나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성공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에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잠자는 훈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어려서부터 잠자는 훈련을 하자. 시작. 어려서부터 잠자는 훈련을 하자. 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시간 됐으니 자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자. 벌써 자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말하죠.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하고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 밤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보다 자는 게 더 뭐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 알면서도 이걸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같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럼 우리는 창조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창조의 법칙에 순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때 낮이었을 때까지만 내가 일하겠다.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면 나는 쉬겠다. 손 놓겠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멈추겠다. 나는 잠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밤과 낮을 주신 것은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밤이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낮이 필요하고 꼭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밤이 오게 되면 그래 내가 이것을 좀 붙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너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인간이지 않느냐. 너는 흙이지 않느냐.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냐. 여기에 멈춰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니까 네 자신을 잘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기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밤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꼭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밤에 영원히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깊이 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짧은 시간을 자도 얼마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거인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을 자지만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자고 그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깊이 잤어요. 종이 울려서 깬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라.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중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보채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가서 깰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런 깊은 잠을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강건할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밤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 많다. 우리는 조금 일하다가 죽는다. 아주 짧은 날 동안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도록 정해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천국의 선호를 뜨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인생을 마감하게 돼서 이건 며칠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고 그래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지 쉬어야지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그리스도인이 9시가 넘도록 깨어 있으면 뭐 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라고. 왜 죄를 짓는 것이냐? 9시가 넘어서 깨어서 할 일은 도자로 시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도박. 그 다음에 뭐요? 도둑질. 그 다음에 도색 잡지 보는 거. 붉은 거 자꾸 이렇게 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어.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잠들어야 돼. 그래야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깨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날에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때까지 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9시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자고 아침 어디에 나와야 돼? 해보세요. 어디에 나오셔야 돼? 특세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9시 전에 잠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루는 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낮이 오고 한날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가장 편안한 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낮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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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겠습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부른 후에 추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네.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에 속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찌꺼기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사슬들, 노예의 습성들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빛이신 말씀을 쫓아 한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어두운 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 다 손에서 내려놓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쉼의 자리에, 잠드는 자리에 깊이 잠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에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저들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리하여서 찾아왔던 모든 몸의 이상 징후들이 이제는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밤잠을 깊이 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천국에 이른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깊고 깊은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한날의 삶을 낮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의 피곤한 이들보다 앞서 나가는 우리 보강조항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도 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욥의 창고의 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기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르렀고 우리 보강중앙교회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우리의 도요 진리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빛에 거하면서도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